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성도란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흔히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많이 비유하죠. 큰 믿음은 큰 그릇이고 적은 믿음 또 작은 믿음은 작은 그릇이라 말할 때에 큰 그릇은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고요, 또 담겨진 것을 가지고 더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이 그릇, 작은 믿음이라면 그만큼 적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큰 은혜, 큰 믿음, 큰 그릇을 준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가버나움에 이 주둔했던 백부장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헤롯의 궁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이란 그 큰 행정 도시 안에 인근에 갈릴리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은 예로부터 이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이 군대를 파견할 때에, 특별히 장교들을 보낼 때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이들이 이렇게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를 또 평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가버나움으로 주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이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지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유지처럼 그 지역을 관할하다 보면 그 지역의 종교 또 상업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유지들과 연결되어서 특별히 로마의 이 고급 장경이 백부장은 이 회당의 그런 이 공회원들과 함께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로마의 그 장교라는 그런 신분 또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백부장, 이 가버나움에 주둔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아주 겸손히 간구하며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은 오늘 말씀인데요, 이 백부장이 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의 이 정체를 중풍병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 심각한 병입니다. 당시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고 지거나 아니면 전체가 마비되어지는 이 심각한 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현대 과학, 그 당시의 의학의 힘으로 그 병명을 발견할 수 없고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중풍병이 나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불치병과 같은 그런 병이라는 것이죠. 그 흔하지 않고 심각한 질병을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이 병을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앞가리로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자신의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요 팔을 걷어붙이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종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인과 종, 노예 이런 신분들은요 전혀 어떤 인격적인 대우나 사람의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 주인은 하등의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또 어떠한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물건을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것처럼 종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은요 특이하게 이 자신의 종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그 종을 하나의 인격으로 여기며 그를 정말 아주 이 귀중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자,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자신의 종을 너무나 지극히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앞뒤로 보면요, 그는요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백방으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들, 그리고 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신의 종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제 종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곧 병들어 죽게 되어진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어지죠. 계속되어진 종의 이 몸 상태가 심각해질 때에 이제 백부장은요 특단의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과연 누가 나의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분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지나치시면서 주 사역을 하시는데 그가 주둔하고 있던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권능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그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산에서 산상수를 마치고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주둔지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예수님께 이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가버나움이 제법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이 가버나움 지역과 그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관사, 그 지역이 이렇게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이 자신의 청을 간청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점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또 다른 하인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또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별하게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이들을 청하여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청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을 보내옵니까?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청하러 보내죠.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을 예수님께 청하여 보냈겠습니까? 자신의 심부름꾼을 보내어도 굳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 그가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장로들을 청하여서 예수님께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혹 행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기의 종을 외면하면은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에 보통의 누군가를 보내면 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외면하실 거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가장 유력하고 명망 있는 존경받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이 상황은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요, 도무지 그의 종은 고침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상황은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그 장로들 청하기보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 백부장이 어려움을 처했기 때문에 정말 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던 존경스러운 그 백부장을 위해서 장로들이 먼저 그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착하여서 예수님께 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평판을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요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 그는요,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을 사랑했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어도 될 만한 자격과 가치가 그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 백부장의 이러한 됨됨이가 결국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의 청을 받아주셔야만 할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강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로들의 간청에는요, 아주 간절함이 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간절히 간청할 때 이 간절이라는 의미는요, 열심히 그리고 또 진지하게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간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에게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장로들의 이 어떠한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목숨의 경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진지하게 청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되어진 그들의 간청함에 결국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의 집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다다를 때에 예수님 편으로 또 다른 이제 이 백부장의 벗이 달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리죠.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인데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아주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백부장의 그 친구들, 이 벗들이 그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서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심을 만류하는 표현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청할 때에 오시도록 했지만 이제 집이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백부장이 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긋고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유대교의 관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백부장은요,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일임을 그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이 경건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큰 거리낌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맞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백부장은 전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또 말씀하시면 다 역사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자신은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서 그의 얼마나 정말 이 겸손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러한 백부장의 말에는요, 그가 분명하게 주님의 그 신적 권세를 그가 알고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동시에 그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서 있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몸소 집에 방문하시지 않고도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내 하인에게 말씀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나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요청은요,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딱 주님께서 내 종에게 딱 한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종이 능력 가운데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러한 강한 주님에 대한 신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그는 확신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의 불치병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인간의 불가능은 정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런 피력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백부장과 접촉하지 않고 백부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반드시 분명히 자신의 종은 낫게 되어질 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요, 왜 예수님께서 놀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익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표현은요, 이 복음서에 딱 2번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놀란 장면이 2번 나오는데 다 2번은 믿음과 관계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놀라셨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의 그 놀랄만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작 믿음을 보여야 했던 그 고향 땅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면에 전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리라고 기대되지 않던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 지금 예수님은요,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즉 전자인 앞의 것은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감에 대한 그런 놀라움이고요, 지금 후자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런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치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그런 믿음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백부장으로부터 이 주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잘 좀 이게 와닿지 않은데요, 영어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so great faith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믿음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과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일관했던 그 유대인들은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의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주님은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요. 여러분, 분명 이 군인의 믿음은 참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로마 정부의 관료로서 유대인이 가장 의심했던 그런 이들, 그러나 오히려 이들에게서 더 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앞에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 사람에게서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칭찬을 취하시면서 이 사람에게서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이제 결국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0절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종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직후에 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에 돌아가 보니 이미 종이 다 고침받고 나았다는 겁니다. 죽을 병을 했던 그가 이제 주님께 고백을 한 그 시간 직후부터 바로 즉시로 그의 병이 나아 강건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신 탁월한 권세는요, 아무리 원거리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맞닥뜨리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즉각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공간복음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선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라는 그 말씀은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그
반응으로 해서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희망한 대로 내 종이 낫게 되어지길 원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가라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포 바로 순간에 그의 종의 병이 낫고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훌륭한 이 믿음의 이 정당한 반응을 보이셔서 백부장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이런 큰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바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아픈지, 어디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만한 믿음, 그런 큰 믿음, 이처럼 큰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능력,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신뢰를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종이 낫게 있었나이다, 말씀을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순수성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시시각각 옵니다. 그 문제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습니까? 영적 요리고성이 해결되었으면 또 다시 홍해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서 내 앞으로 나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고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의 그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또 취업과 또 질병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건강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이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대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 어떠한 상황에 도래하고 어떠한 절박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세움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백부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점은 무엇입니까? 단지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실 때에 그들과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 예수님께서 능히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만한 믿음, 이러한 절박함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문제, 또 내 질병, 자녀의 문제,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떠나가고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0년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 이제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월을 처음 맞이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절박한 문제가 도래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내 문제가 떠나가시고 내 문제가 또 회복되어지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응당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이만한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리고 2020년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